자, 우리 시편 146편부터 이제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까지 이렇게 5편의 시는 시편 전체를 마무리 이제 짓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5편의 시 각 시마다 오늘 본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라는 뜻의 할렐루와 또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써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시편 전체가, 자, 우리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말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전체의 주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전체를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시편 전체 주제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5편의 시를 이 시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배치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5편의 시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인 146편의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 1절 말씀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 할렐루야 하고 나서요 바로 연이어서 또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반복을 하고 있죠. 똑같은 뜻의, 그렇죠? 똑같은 뜻의 문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3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뭔가를 만들 때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죠. 그렇죠? 뭔가를 만들 때.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찬송을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 교육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자 또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듯이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81년에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81년에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지금은 러시아, 소련의 민간 여객기와 또 그 군용기가 서로 5,200m 상공에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민간 여객기에는 38명의 탑승객이 있었고요,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 살아남은 한 명은 신랑과 함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었던 신부였어요. 신부. 안타깝게도 신랑을 포함한 37명의 탑승객은 모두 다 죽고 사망을 하고 그 신부 한 명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플라이트 811 유일한 생존자라는 영화의 그 끝부분만을 우연히 봤는데요, 그 영화의 그 에필로그에 그 유일한 생존자였던 실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신랑이 생전에 그 신부에게, 본인에게 했었던 말을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바칠게. 이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을 하고서 그 신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의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바칠게.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고백 우리 한 번씩 받아보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자, 2절 말씀처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찬양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찬양 인도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노래 실력이 왜 저러시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실력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저런 분을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지? 솔직히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노래 음악을 잘 모르는 제 귀에도 느껴질 정도로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고음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듣기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분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계속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분의 그 부족함 속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이 더 진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실력은 떨어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빨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오디션에서는 노래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고 간절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내 노래 실력이 별로라고 혹시나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 찬양 속에 진실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또 고음이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비웃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고 높여줘야 되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설교 강단 의자에, 큰 교회들은 이제 강단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그 강단 의자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설교 강단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셨어요. 작은 키에 머리숱도 없으시고 또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약간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노래도 잘 못 부르셨어요. 음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자리에 제 기억으로 한 두 번째 자리 정도 앉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봤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만의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눈빛이 그 형제님을 비웃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 앞에서 그분을 지목하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칭찬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로 주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 시선을 고정하고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 자, 먼저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기 전에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도울 힘이 없다, 인간은 도울 힘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구해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이순재 배우님이 돌아가셨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 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한낱 흙 먼지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또 거창한 계획과 꿈도, 그리고 모든 추억과 생각도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개역 개정에서는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은 다 소멸돼 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지고 있고 추억도 있고, 숨이 끊어지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내 곁에 권력가가 있으면 아주 든든해합니다. 그렇죠? 우리 센터 요양 보호사님 중에서도 그 아드님이 이번에 판사가 되셨다고 해요. 검사였다가 판사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나한테도 판사 지인이 생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을 무한 의지합니다. 이번에 통일교도 보세요. 그 문선명을 교주였다,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통일교 사람들이 권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돈을 쏟아붓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힘 있는 그 고관들을 의지했다가 지금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세 이하만 한번 읽어봅시다. 20세 이하만. 저 21세예요. 그래요? 20세 이하만 5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배신을,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막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한테 불리해지면 배신을 합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절 말씀대로 절대로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있는 고관들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고요, 7절 이후 말씀대로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죄수들,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그렇게 힘없고 부족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 있는 고관들 편에 붙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비웃는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복할 필요도 없고요, 악인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억울해하거나 또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지금 악인들을. 악인들 본인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억울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내 하나님을 다 내가 들어가죠. 내가. 그렇죠? 근데 10절에서는 시온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우리 센터 이름이죠.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산에서 유래됐는데요. 시온산이 조그마한 언덕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높은 산이 아니고. 자, 그런데 시적 표현으로 그 시온이라는 말을, 시온산에서 유래된 시온이라는 말을 시적 표현으로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일컫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을 나 한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나 한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의미하는 여러분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위로부터 공동체 위에, 여러분 위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공동체에게서 하나님께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왔다 수평으로 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음향시설의 질도 떨어집니다. 노래 실력도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못합니다. 앞에 찬양 인도자, 노래 실력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웃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께만 집중해서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